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은 기도의 성자신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위대한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또 산을 찾으셨잖아요. 동산을. 그러죠. 동산을. 결정적인 큰 위기를 앞에 두고 이 산을 찾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고 그 속에서 기도로 이기신 거죠. 먼저. 그러죠. 그래서 기도로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도 그런 기가 막힌 여건에서도 그 입을 열어서 탄식하거나 여러분 어두운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이 결정적인 죽음의 그런 눈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일생이 기도의 삶이셨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봐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이 날이 밝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까지 아침에도 오랜 시간을 기도한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기도 그러면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죠. 누구보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고, 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하시고 깊은 교제를 가지셨던 그 주님이 정말 기도의 베테랑 아닙니까? 기도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온전한 그 루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마추어한테 들으면 자꾸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많지만 베테랑한테, 아주 경험자한테, 그것도 경험도 깊은 경험을 가지신 분한테 우리가 딱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배우는 바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후에 터득게 될 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빨리 터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책도 읽는 거잖아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선배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고 깨닫고 익히고 알게 된 부분을 다 기록을 해 놓으니까, 다 기록을 남겨 놓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책을 통해서 접하니까 그만큼 빨리 진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유익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에는 이게 특별히 책을 좀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책을 좀 많이 보고 뭐든지 자꾸 하게 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자꾸 읽는 실력도 둔화되지만 자꾸 하게 되면 실력이 자꾸 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좀 책을 좀 많이 보는, 그래서 핵심을 빨리빨리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그걸 내게 여러분 적용을 해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남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죠? 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리더십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교회는 전도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기도사가 있어요. 교회는 기도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탄탄하고 안정되는 거죠. 그러죠. 벌써 교회가 딱 영적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딱 기도로 딱 잡고
잡고 있으니까 사탄이 악령이 감히 공격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히 요새 마귀가 우는 사자인데,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아시죠? 원래 사자는 게을러요. 사자는 그렇게 게으른데 사자가 막 울 때는 배고픈 사자거든요. 배고픈 사자. 그때는 가리질 않습니다. 가리질 않아. 말세의 사탄의 역사는 우는 사자 같아가지고 가리질 않아. 봐가지고 빈틈만 있으면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그러죠? 그건 가정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사탄이 언제 여러분 예수 믿는 연약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요. 사탄이 무슨 직분 무서워합니까? 직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죠? 예수의 거룩한 은혜로 딱 무장한 그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를 깊이 해서 영적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벌써 여러분 가정이 벌써 영적으로 든든하잖아요. 안정되고. 그렇지? 교회도 벌써 탁 들어오면 알잖아요. 교회가 착 들어오면 벌써 탁 갑니다. 탁. 그러죠? 벌써 안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딱, 여러분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악령들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사업이 안정된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죠? 이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서도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명령을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향한 그 발걸음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죠? 지금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데 참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참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누워있나. 조금 주님을 위해서 피곤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일에 주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죠? 참 놀라워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다른 데서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또 나갈 거는 다 새나가 버리면 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드리는 사람이 또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새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드리고, 이상하게 또 자꾸 물질 생활에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그러니까 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이 또 드리고 나니까 또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요. 저희 교회도 아시는 대로 참 기도하기를 열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러죠?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위층에다가 저희 본당을 1층에다 넣으려고 설계를 다 해놨잖아요. 왜? 여러분처럼 저도 지하에 대한 개념이 어둡습니다. 냄새나고 습기차고 곰팡이 끼고 지하. 그럼 벌써 우리 선입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장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기 없는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장소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용 안 하시면 이제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죠? 여기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요. 받아야 될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그 문제 벌써 해결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절절했더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전히 내 삶의 가치가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요, 생사도요, 주님이 붙잡아 주에 사는 거지. 여러분 아끼고 여러분 관리한다 그래서 꼭 오래 삽니까?
착각에 우리는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그 착각을 주니까 우리가 계속 속잖아요. 그러죠? 아우,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할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속삭이잖아요. 그러죠?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늘 하면서도 늘 건강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속살속살 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시간 덜 자도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덜 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예, 새벽 시간에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게 많으니까 계속 핸드폰에다가 저장하고 또 기도하고 저장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의 그 답답하게 만들던 그 문제가 와서 조금만 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피곤하면. 그래 조금만 잠을 덜 자면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이 나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납니다. 보세요. 그러죠. 이제 곧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곧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을 내셨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예, 늘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더 피곤하십시다. 조금만 더 피곤하세요. 그러죠? 예, 주님을 잘 믿으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육체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죠? 고난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를 조금만 더 여러분 괴롭히세요. 할렐루야. 그러죠? 왜? 어차피 우리 몸은 썩을 몸이니까. 썩을 몸. 이게 썩을 몸. 예, 아닙니까? 그러죠? 예, 썩을 몸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돌아가셔 화장하실 분은 태울 몸이에요. 태울 몸. 그러죠? 예, 태울 몸. 썩을 몸. 예. 우리가 고린도서 15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면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이 몸을 여러분 너무 우상처럼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정말 마귀한테 속는 애석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이 여기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애들을 위해서 일어나 주셔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악령들이 역사하는데 우리가요 계속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꾸요 일어나셔야 조금 피곤하셔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다른 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곤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살고 앞으로도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성자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새벽에도 요한계시록 8장 1절 여러분 보셨잖아요. 주님의 7제인을 딱 뗄 때 반시 동안이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고요하냐? 그 30분 반시 동안이 고요한 이유는요,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조용하게, 그때는요 천사들도 찬송하는데 천사들도 막 찬송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천사들의 찬송도 딱 그쳐. 왜? 그 시간에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올라가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잠재우고 모든, 심지어는 천사들의 찬송까지 잠재우고 주님께서 기도가 올라오도록 기도에 주님께서 집중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까지 올라갈 게 뭐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죠. 그 배후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향이 있는 거예요. 향이.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성자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걸 가르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신 기도의 위대한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제일 귀중한 기도라는 걸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그거를 두 번째 기도하라고 주님이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주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시죠? 네.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여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러죠?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네. 거리가 좀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교우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두운 밤을 헤치고 교회를 나올 때 참 주님께서요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 깨닫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올라오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아침에 저희 바로 사택이 요 앞에 아닙니까? 5분이면 올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면서도 주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오면서 그렇구나. 귀에서 깨달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걸어 올라오시면 주께서 걸어 올라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겠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할 때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러죠.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많이 안 씁니다.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현을 많이 쓰고, 마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쓴다? 천국.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마태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죠. 그렇죠. 왜? 마태복음은 주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끔찍하게 존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안 씁니다. 그 대신 동일한 표현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정말 살만한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군주가 다스리는 곳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걸 기도해라.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딱 있는 거죠. 마귀가.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살인자, 그 도둑놈,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 놈이 예수가 없으니까 여기 딱 심령 중간에 와가지고 딱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인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도둑질하게 만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여러분 끌어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자정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정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예수가 없는 세상 분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여기 살인자가 여기 속에 중간에 딱 해가지고, 살인자가 내 삶을, 내 인생의 운전수니까, 그 살인자가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죠. 무섭습니다. 예수가 없는 분들 무섭습니다. 왜? 이 속에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살인의 영. 그 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살기가. 여기에 도둑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가지고 내 것도 싹 도둑질해가고, 여러분 다른 사람 것도 도둑질하도록 계속해서 여기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러죠. 이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쫓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살인의 영을 내 인생의 운전수고 여러분 내 삶을 통치하는 지배자라면 그 여러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여기 이 어둠의 권세가 여기 딱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빨리 아빠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죠? 참 힘듭니다. 왜? 벌써 여러분, 예수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벌써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전부 달라. 모든 게 달라. 삶의 취미까지 달라. 다 다릅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그대로 이 땅에 나가는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겠어요? 같이 한 대로 모아야지. 그러죠? 한 대로 모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기회를. 그러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루에 날 잡아서라도 그날 좀 한번 모셔서 한번 좀 좋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한번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한번 오셨던 그분도 뭐 영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위험한 표현인데 딱 한 번만 가자. 그분이 저한테 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와 봤다는 거예요. 한 번 와 충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교회 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은 딴 곳으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개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딸들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딸들을. 왜? 아빠들은 딸들을 좋아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딸들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으면 손녀를 이용해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해가지고 여러분 참 한번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면 그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한 번 만나면 바꿔지는 것인데, 그러죠? 한 번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 없어서, 어디에 임하시 없어서? 내 심령에 임하시 없어서. 내 심령에. 그렇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왕으로 들어오시면 어둠의 악한 권세가 쫓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정말 인생이 살판나는 거지. 살판납니다. 그러죠? 귀신이 여기 딱 여기 말이죠. 정착해가지고 딱 여기다 주둥아리를 딱 틀고 귀신이 내 심령을 딱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그 귀신들이 그냥 또아리를 쳐가지고 그 10년 가지고 꽉 들어찼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러시죠? 근데 그리스도가 그를 딱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가 그 심령의 왕자를 딱 차지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벌거벗고 뛰놀던 수치를 모르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그래서 맨날 팔자보자 뛰던 날뛰던 미치광이가 주님의 이런 발 앞에 고요히 이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이 미치광이가요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 10년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가 왕으로 딱 들어가시니까 어둠이 쫓겨나니까 이제 역사가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고, 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또 다른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하는데 뭐 못합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저희 교우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실력 발휘했지만 이제 정말 멋있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의 의미는 주님께서 내 심령에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나라라고 하는 건 나라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째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시죠.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라로 삼으신 거룩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건강하고 평탄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여러분 역동이 있고 여러분 복된 그런 우리 심령과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죠?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올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현실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왕으로 딱 자정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주장해 주셔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환경이 요동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요동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가면서 환경을 뚫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 삶의 왕이 되시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평탄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고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삶이 좋은 날을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죠? 그 입으로
악을 말하지 말고 혀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쫓으며, 할렐루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같이 본문 나누셨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를 잘 다스려야 된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했습니다. 혀를 잘 다스린다.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 해놨던 거 다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혀를 잘 다스리는 거죠. 혀를 잘 다스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려면 평소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이런 입술에 간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게 늘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입술을 딱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은 그건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입술을 조정을 못해요. 아니에요. 조정을 못해요. 그러죠?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병신짓하고 불신앙 사람 앞에서 병신짓하고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쫓겨난 다음에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정말 낙담이 되고 기가 막힌 여건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 입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러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했단 말이에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여건에서 무슨 찬송은 찬송이요? 찬송하는 거 보세요. 벌써 다윗은 심령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시죠? 벌써 다윗은 심령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딱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그때는 환경이 여러 가지 요동을 쳐도 우리가 딱 환경을 내가 딱 다스려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사울이요. 뭐 이스라엘이 크긴 합니까?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정도의 조그만 땅인데 여기에다가요 무고한 다윗을 죽이자고 이래가지고 그냥 군사들 풀어가지고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밉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습니까? 두 번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2번 그 기회를 주셨는데 완벽한 기회를 주셨어요. 완벽한 기회를. 그거는 사울이 정말 1%도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는 완벽하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다윗은요 악을 쫓지 않았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았다 그 말이죠. 아시는 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죠. 그러죠?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어느 굴 속에 여러분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군사들하고 다윗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발을 가리기 위해서. 그때 죽이는 거 그냥 끝난 거지요. 그렇죠? 또 하나는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 죽이자고 쫓아왔는데 밤이 돼가지고 잠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가운데 자고 주변에 이제 쭉 둘러서 사울을 지키면서 하는데 다 막 잠에 푹 빠져 있어.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 장군하고 쫙 가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죠. 그때 100% 다윗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새가요,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사울을 2번 찌르지 않고 단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당신의 원수를 당신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때 오케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왼수 중에 왼수 처리해라. 그럼 아비새끼는 단번에 창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죠.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는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죠. 예, 다윗은요, 주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시고 주께서 내 심령에 임금이 되시옵소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주님의 거룩한 법들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의 법이 뭡니까? 다윗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원수 갚는 건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다윗이 좋은 날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좋은 날을 봤어요. 정말 좋은 날을 봤습니다. 그러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계속해서 함께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날을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전개가 될 줄로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더라. 함께하더라. 그 말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나이 30에 솔직한 얘기로 도망만 다니고 고생만 하던 다윗이 임금, 여러분 나이 30에 어떻게 임금이 됩니까? 그러죠. 근데 헤브론에서 다 나의 임금이 되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임금 즉위식을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러죠. 다윗은 환난도 많았지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여기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누가 되어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 중심의 표현이 이 강구의 여러분 제목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는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예, 주님 당신께서 제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또 왕의 거룩한 헌법 말씀을 쫓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이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속에 담겨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헌법인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줍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윗 보면 할 수 있잖아요. 다윗 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